크게 들리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자녀로 자라나길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곡은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일어나 볼까요?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축복합니다예요. 우리가 축복합니다라는 곡을 그동안에 많이 불렀는데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이 동작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까먹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어땠는지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나오는데 그냥 한 번 더 볼까요? 될까요? 한 번 더? 소리가 됐다. 이제 한번. 축복합니다. 따라해도 괜찮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봤지요? 우리 조 어느 부분에서 나왔어요? 잘 찾아봤어요? 아, 저거는 우리 조에서 한 거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일어나야 되는데. 자, 일어나서 한번 선생님 동작 한번 먼저 따라해 볼게요. 축복합니다는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 폭죽 터뜨리는 거야. 뻥뻥.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합니다. 가운데 한 번 더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주님의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고 사랑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을 이렇게 스마일을 만든 거래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하트를 그리세요.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득 채운 다음 넘치기를 넘쳐주세요. 넘쳐서 여기까지 넘쳐서 하늘까지 착. 그 다음 God bless you 하트를 만들어서 God bless you. 원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지막에 하트.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는 첫 번째는 십자가 주님의 사랑으로는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이 나올 때 그때는 하트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율동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 번 만든 걸로 하니까 너무 좋죠. 우리 이거 찬양 율동 특허를 내려고 해요. 화평교회 초등부 이름으로 특허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축하하는 시간 있으면 새로운 친구 왔을 때 이때 꼭 이렇게 동작까지 모든 친구들이 동작까지 해서 축복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 곡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위해서 우리 박예한 친구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고현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예배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았어요? 빠른데. 더? 여러분 더워요? 알겠어요. 조금 추워요? 시원해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같이 본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 말씀 봤는데 여호수아 말씀 기억 안 나요? 여호수아가 뭘 얘기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했던 건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로 결국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몇 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110세에 죽어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4장이 끝나면 우리가 어디 말씀을 넘어가게 되냐면 사사기 말씀으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사실 사사기 말씀 예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사사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서 무슨 마음대로 했다. 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없었다 그랬어. 뭐가 없냐면 왕이 없어서 누구 마음대로 했다 그랬어요. 누구 마음대로 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 자기 마음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 그래서 네 가지의 패턴을 계속 보여준다 그랬어요. 사사기를 볼 때. 기억나는 사람? 오, 뭐라고 하연이가 말했어? 서연이가 말했어? 서연이? 뭐라 그랬어, 서연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를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셔요. 그런데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맨 처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 안에서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한번 지난번에 봤어요. 아마 작년에 본 것 같은데 작년에 본 것 같아서 4학년 친구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오케이. 왜 근데 사사기에는 이러한 모습이 반복됐고 왜 왕이 없어서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까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어떠한 배경으로 이들은 이것을 계속 반복했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했는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죽었고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보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대요? 두 번째 줄 보면 어떻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또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자,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가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어떻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도 알지 못했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몰랐대요. 왜 이들은 몰랐을까요? 이들이 몰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대. 악을 행했대요. 그리고 누구를 섬겼대요? 지금 보면 바알들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질문할 뻔했던 거, 왜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대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더 여호수아 24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으로 돌아갈 건데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세웠대요? 뭘 세웠어요? 돌을 세웠대. 돌. 여호수아가 24장에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설교를.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말로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을 세워요. 그 돌을 왜 세웠냐? 그 돌을 통해서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을 맹세하면서 그 돌을 세웠다고요. 자, 다시 뭐라고요?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뭘 세웠어요? 돌을 세웠어요. 돌을. 그 돌을 세우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돌을 세우면서 맹세했다고요. 이들은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을 맹세하면서 그 돌을 세웠다고요. 자, 그런데요, 이 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을 맹세하면서 돌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4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있어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여리고성 전에 강 하나가 막고 있었어. 뭘까요? 요단강.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 주변에도 돌을 세워요. 그 돌을 세우고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웠는지 여호수아 4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돌을 세운 이유가 뭐래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념한대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6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손들이 물었을 때, 자손들이 저 돌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돌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여 세웠다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돌을 세운 거는요, 그 돌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줬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들만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그들에게 자손에게 그것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웠대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여호수아 24장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들이 누구만 섬기기 위해서 그걸 세웠어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4장에서 보면 그 돌을 또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위해 세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럼 여호수아 24장에서도 그 돌을 세운 이유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세웠어요. 그러면 그들만 알고 끝나는 걸까요? 누구에게 알려줘야 될까요? 그러면 자손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손에게. 그 돌을 세운 이유는요, 그들이 그 돌을 보면서 맹세하고 그 돌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있었지만요, 그들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것을 맹세하면서 세웠다는 것을 자손에게 알려줘야 됐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로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맹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공과 준비해 와서 여러분들과 그 수고를 나눠서 공과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죠? 2주 됐죠 벌써? 지지난주에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 왜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놀라고? 물놀이 한번 하려고 우리 성경학교 했을까요? 성경학교가 뭐예요? 말 그대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왜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여러분 2학기 되면요, 우리 1학기에도 했지만 2학기 되면 또 제자훈련이 또 있어요. 제자훈련하면 우리가 지금 한 3번 정도 제자훈련 했는데 보통 10명 이상의 친구들이 제자훈련을 합니다. 왜 할까요? 그 친구들 제자훈련 왜 할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선생님들 공과 준비하고 우리 성경학교 하고 왜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선생님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 선생님들이 원래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원래 직업이 초등부 교사예요, 여러분? 각자의 직업들이 다 있고요. 각자의 삶이 다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요. 평일에 열심히 살아가고 주말에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섬기고 있다고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곧에서 때로는 분명히 아침에 오늘은 가기 싫다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어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맞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함께 공과하면서 성경학교 또 제자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해요. 이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들이 정말 바르게 세워지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하고 행복하고 정말 모든 것이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한 명 한 명 모두의 노력과 힘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길 소망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희망하고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얻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무엇을 섬겼다 그랬어요? 바알,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 우상의 이름이 방금 뭐라고요? 바알이에요. 바알은 어떤 자냐면요. 어떤 신으로 나오냐면요.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나와요. 날씨를 주관하는. 또 바알에게는요 부인이 있는데 아스다롯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아스다롯은 무엇을 주관하냐면 자손을 주관하는 신으로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요 광야를 팽팽히 돌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과 동시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 음식을 끊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 음식을 끊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뺑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뭐를 지어야 되냐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그 농사를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날씨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날씨. 비가 적절하게 와야 돼요. 너무 조금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안 되고 정말 그 날씨가 정말 좋아야 돼요. 근데 그 날씨를 담당하는 신이 누구였다고요? 바알이었대요. 가나안 땅에서. 또 근데 그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의 자녀들은요 다 노동력이었어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노동력은 더 많았던 거죠. 근데 그 자손을 담당하는 신이 누구였다고요? 아스다롯이었대요. 그 바알의 부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잘 해줄 수 있게 하는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으니까 그들의 신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농사를 지었다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원래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처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농사를 잘 지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더 잘 지을까요? 원래부터 했던 사람들이 다 잘 지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의 신이 저들을 도와줬기에 저들은 농사가 잘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부터 더 잘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냥 저들의 신이 저들을 도와서 저들의 농사가 더 잘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제 자기들의 먹을 것이 달려있고 자기들의 앞날이 달려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에게 더 달콤해 보이는 우상을 섬겨요. 자신들에게 더 좋아 보이는 우상을 섬긴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그들이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신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자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쳐요. 징계를 내린다 그랬죠. 근데 그 징계를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회개한다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눈물로 부르짖어요. 그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들을 도와줬던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이 신이 아니고 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울부짖었을 때 그들을 도와줬던 분은 결국에 하나님입니다. 다시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잠시 잠깐 보이는 달콤해 보이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달콤해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 달콤해 보이는 거, 그 좋아 보이는 거, 그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분은 그 달콤해 보이는 것, 그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랬어요. 왜요? 왜 몰랐어요? 그 위에 세대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공과하는 시간, 성경학교 제자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집중해서 소중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라나면, 아니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또 나눠줄 수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소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달콤해 보이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그 달콤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썩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더 썩게 만든다고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기도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자, 눈 감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이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 배우는 이 시간을 사랑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이 세상에 달콤해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이 시간을 정말 사모하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께만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주의 자녀로서 성장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인사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신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선생님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보면서 우리 6학년 저기 2반 저기 뒤에 선생님도 계셔요. 우리 선생님들은 또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또 선생님도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대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주세요. 대답이 없네. 네, 오늘 일부 10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예부는 12시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때 상품 못 받은 친구 있어요. 저 뒤에 가서 문화상품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8월 2일에 4학년 모임 잘 마쳤거든요. 그때 친구들하고 그때 상품 있어요. 오늘 주면 되나요, 전도사님? 네. 화요일날 참여했던 4학년 친구들 상품 받아가세요. 선생님이 해봤는데 와, 높이 잘 날아가더라. 밤에 하면 더 멋질 것 같아요. 야광이어서. 놀러 가서 공원 이런 데서 하세요. 사람 있는 데서 하지 말고 사람 없는 곳에서. 잘못 쏘면 무기가 되겠던데. 그다음 9일날 우리 5학년 모임 있습니다. 9일날 6시까지 초등부실에 오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전도사님과 좀 대화도 나누고 그다음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5학년 친구들 올 거죠? 5학년? 네,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저 뒤에 보면 성경학교 때 안 가져간 물건 있어요. 왜 안 가져가지? 저 뒤에 책상 위에 보세요. 수건도 있고 모자도 있고 옷도 있어요. 선크림도 있고 양말도 있습니다. 꼭 찾아가세요. 빨아와야 되나? 자기 거 있으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생일 좀 확인해 주세요. 내 생일 8월인데 빠진 친구 있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꼭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반은 5학년을 합반해야 될 것 같고요.